반주자의 예배 송영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게 하시고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쉽게 넘어져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도 뒤돌아보면 혹이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말과 행동으로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 밑에 그 모든 허물과 그 모든 죄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0단입니다. 나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계속하여 주시고 의롭다함을 받아 거룩하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으면서 주일 성수 잘하고 전도는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 잘하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돌아보면 어느 하나 잘할 것 없이 잘할 것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삶의 목표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하나도 떨어짐 없이 온전히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국민을 잘 살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종식과 확산을 막게 하여 세계의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참 좋은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늘길이 열리고 바닷길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친밀하게 연결되고 자자손손 기도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기억하시고 치유함과 행복을 주시옵소서. 경제적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2025년 새로운 일꾼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임원이들이 잘 준비되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자원하는 신령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각 기관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을 힘든 가운데 함께 하시어 하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7배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건강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사님과 전교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신약성경 143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나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너희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노니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유다 땅으로부터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게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한 것이 이 사람을 주리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가운데 성령이 들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느니라 하니라. 아멘. 존경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보다 앞선 것은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주일 예배가 우리가 기다려지는데 매주마다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배송한 집사님이 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며칠 전에 교회 앞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제가 혼자 있는 걸 아시고 북엇국을 그냥 한 통을 가지고 와서 며칠을 제가 식사를 잘 하기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격세지감이란 뜻이 뭐예요? 격세지감. 알긴 아는데 말하기는 그렇고 격세지감 같은 세상에 살면서 다른 세상인 것처럼 느껴질 때 격세지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지금 이때쯤 한 30년 전 40년 전을 비춰보면 너무 분위기가 다르죠. 그 30년 전 40년 전에 지금 이맘때면 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구루마에서 테이프 파는 사람들, 성탄 카드 파는 사람들, 또 상점들마다 백화점마다 추리를 만들고 또 캐롤송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디서 들리나 이렇게 귀를 기울여도 잘 들려지지도 않고 뭐 성탄 추리야 몇 건데 있는 것 보지만 이 격세지감을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점점 이 성탄에 대해서 그 의미를 퇴색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30년 전에 제가 청주에서 흔히 말하는 육거리 시장 거기에 교회를 개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육거리 시장에 자주 이제 가면 상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육거리 시장 안에 이렇게 로타리처럼 사거리로 된 그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판을 깔고 옷을 파는 그런 아저씨를 이제 보게 돼요. 근데 그 아저씨 옷 파는 방법이 그 자판 위에 올라가서 막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고 골라 아저씨도 골라 아줌마도 골라 막 그러면서 소리를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관심을 갖고 또 가까이 와서 옷을 고르기도 하고 또 옷을 사가기도 하고 그 옆집에도 옷을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용하게 옷을 파니까 손님도 없는데 그 소리 지르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손님들이 있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이쯤 되면 대림절 기간이나 성탄 시즌이 되면 물론 그 캐롤송이 다 예수님에 대한 노래는 아니죠. 뭐 산타 할아버지 노래도 있고 루돌프 노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데 조용해지는 우리가 보는 양력 달력이 크게 두 종류로 물론 나라마다 또 다를 수 있는데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두 종류로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12월 25일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달력이 있고 12월 25일이 그냥 일반 날처럼 아무 표시도 없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달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공휴일로 되어 있는데 공휴일이라는 의미는 쉬라는 의미가 아니고 특별한 날이다 하는 의미. 국민들은 그것을 다 기억을 해야 된다. 10월 9일 한글날 뭐 이렇게
공휴일이지만 노는 날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나 모든 국민들이 기억해야 되는. 그런데 어느 나라 달력에는 12월 25일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회국가, 사회주의 국가들, 중국이나 몽골이나, 물론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정교회가 거기는 자리 잡기 때문에 성탄을, 근데 거기는 또 12월 25일이 성탄 표시가 돼 있지 않고 나름대로 1월에 이제 성탄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는데, 어쨌든 몽골, 중국 대표적인 나라가, 제가 몽골에 한 4년 살았잖아요. 그 몽골에서 12월 25일을 4번 정도 제가 지냈는데, 그냥 몽골 사람들은 12월 25일이 평일하고 똑같아요. 물론 가게들이나 백화점, 이흐델구라고 하는 그 백화점에서는 이 상품을, 그때는 특수잖아요. 특수한 계절이고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고, 그래서 백화점 앞에 추리를 만들어 놓고 때로는 이게 캐롤송 같은 것도 약간 들려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 정서 속에서 성탄의 의미는 그들이 없어요. 그냥 평일하고 똑같이 지내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데, 혹이나 우리들도 거기에 자꾸만 이제는 적응이 되고 좁혀지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돼요. 지난 주간에도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거듭남의 본질이라는, 스테판 차녹이라는 목사님이, 17세기 목사님이,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차녹이라는 목사님이 쓴 거듭남의 본질, 뭐 내용은 아주 방대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거듭난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떤 특징을 갖는지 하는 것을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변화돼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사람.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이 그리스어의 알파벳 첫 단어와 첫 것과 마지막 것을 말하는데,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사람이다. 처음과 끝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은 전부이시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는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중심의 삶을, 아까 우리 이강래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신앙인이 돼야 되는 것처럼 삶의 전부가 예수님의 중심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 오후에 청주 중부 명성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알고 계실 텐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을 그분들에게 같이 이제 나눴어요. 쓰리자, 세 개의 자자다. 자랑하는 사람, 자리, 자세, 이것이 신앙생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고,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평 불만 속에서 계속 교회 탓하게 되고 목사님 탓하게 되고 누구 비난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 자랑하는 것.
내 입에서 어떤 자랑이 나오는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용어로 쓰면 전도라 그래. 전도가 뭐냐? 예수님 자랑하는 것. 선교가 뭐냐? 예수님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내 일상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전도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피켓 전도만 전도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전도, 버스킹하는 것도 전도고, 뭐 이렇게 책을 나눠주는 것도,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또는 말하는 것도 다 그 모든 것들이 전도인데, 그 중심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 근데 또 15절 가서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들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그 누가 전해줘야 들을 수 있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듣겠느냐. 그래서 아름답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 중에, 물론 대림절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장부터 28장까지 있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나와요. 사도행전이 확 이게 다시 방향이 틀어지는 그런 계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8장이.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기준점이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나가서 유대로 나가고 사마리아 나가고, 심지어는 저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그 삶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상 예루살렘 교회는 나가질 않았어요.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모이기도 하고 5,000명이 모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가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그들이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사도행전 7장 끝부분을 보게 되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그 돌에 맞아 죽은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자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정말 유대로 나가고 사마리아 나가고. 근데 그 과정을 보세요. 자원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좋다고, 우리가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시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다른 이방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교회 사명이 뭐냐? 2000년 교회 역사거든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젊은 사람이 요단강에 나타나서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정말 어떻게 그렇게 거침없이 막힘이 없이
당당하게 저렇게 외칠 수 있는가? 막 왕에 대해서도 뭐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되고, 뭐 권력자들 또는 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막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호통치면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보면서 어디하고 연결하냐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있었던 말라기 선지자 다음으로, 이게 얼마나 기간이 긴지 몰라요. 말라기 선지자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약 400년이에요. 그 400년 동안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렇게 연결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저가 바로 요한이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앞에다가 세례 요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렇게 당당하게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야, 하나님의 선지자다. 엘리야 같은 사람인데 옷차림이 그래요. 이 가죽털 옷을 입고 또 이 띠를 띠면서 석청과 그리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들에서 지냈던 그 요한을 보면서 혹시 엘리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어떤 부류에서는 야, 우리가 이제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저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궁금함을 이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가 보냈습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아니,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사람들로 받았는데, 그 세례 요한의 대답은 아닙니다. 선지자로 물어봤을 때도 아니라고, 엘리야라고 물어봤을 때도 아니라고,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이냐고 물어봤을 때도 나는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나는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메시아입니다. 혹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세례 요한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정의하기를,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기를 나는 소리입니다. 소리. 그것도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예비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향해서 그가 크게 외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떻게 보면 이 한 문장 때문에 세례 요한이 존재하는 거예요. 보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헤롯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금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누구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세례 요한이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셔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큰 자의 삶이 뭐냐? 주님을 외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와요.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구걸만 하고 있는데, 근데
구걸해도 다 들으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걸 다 듣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젊은 예수라는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을 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병자를 만나게 되면 그 병자를 고쳐주는데 막 안진뱅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나병도 낫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 바디메오가 듣게 됐어요. 근데 앞을 못 보니까 여리고를 떠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벗어나실 때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 바디메오가 소리가 들리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성구를 보게 되면 성경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떠들지 마라, 소리내지 마라. 이랬을 때 바디메오가 그 말에 기가 죽어서 그 말의 위협감을 느껴가지고서 잠잠했다면,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야단을 맞고 꾸지람을 들었는데 오히려 성경에는 더 크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그 바디메오를 만난 다음에 그의 원하는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 지금 우리가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계속 이 민족, 이 나라에 계속 들려오는 소리는 두 단어더라고요. 탄핵, 구속. 대통령을 탄핵하라. 야당 대표를 구속하라. 양진영으로 나눠져서 물론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가결이 돼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그것이 넘어갔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고 화해와 용서는 찾아볼 수도 없고 서로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자기들 생각이 옳다고 대통령은 내려와야 되고 또 야당 대표는 구속이 돼야 되고 이런 진영 속에서 예수에 대한 외침이 전혀 들리지 않는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의 입에서도 탄핵 이야기, 구속 이야기, 정치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고 많이 들려지는데 정작 우리가 외쳐야 될 예수님에 대한 그 소리는 벙어리가 되어 있고 침묵하고 아니 오히려 예수를 외치는 사람을 비난하고 조용히 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신앙생활 하려면 신사적으로 하라고 우리처럼 점잖게 하라고 그게 무슨 짓이냐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장 훌륭한 전도자가 누굴까 그러면서 찾은 게 느낀 게 최춘선 할아버지. 물론 지금은 별세하셨어요. 2006년도에 별세하셨는데 그 최춘선 할아버지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이신데 그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그분은 4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주 부잣집 아들로 일찍이 유학을 하고 그리고 일본 식민지 때 광복군 간부가 돼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김포 지역에 있는 모든 땅들은 다 아버지 땅이었고 그거를 상속받았어요. 그런데 그 해방 이후 그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전쟁을 겪으면서 그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실향민이라 그러죠. 고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 김포 지역에 있는 땅들을 다 나눠줬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서 70년대에 그때부터 그분이 신발을 안 신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통일이 될 때까지. 통일을 염음하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맨발로
이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지하철을 타시면서 길거리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외치고 통일을 외치고 젊은 사람들한테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미래입니다. 외쳤던 그 마지막이요 더 중요해요.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 자리가 전도하는 자리였어요. 지하철에서 늘 전도했잖아요. 모자 쓰시고 모자에다가 달력 같은 종이를 붙이고 사람들은 미치광이라고 광신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전도해서 전도가 되겠냐고. 근데 그분 마지막까지 전도하다가 그 지하철 앉아 계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작은 외침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외면하는 외침일지 모르지만 그 외침은 끝까지 남을 것이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외침이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시는 외침이에요. 탄핵이 뭔지 구속이 뭔지 대통령을 끌어내는 게 뭔지 또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게 뭔지 저는 잘 몰라요. 다만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돼 있고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 이름을 외치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교회들마다 다 재정이 줄고 있다 그래. 헌금이 줄고 있다 그래.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전도비를 삭감시켜요. 선교비를 삭감시켜요. 좀 재정이 나아지면 그러면 다시 하겠다고.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선교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무 죄의식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선교비를 끊어버리고 전도비를 다 없애버리고 지금 그런 한국 교회의 모습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굶어도 우리가 먹지 못해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 세례 요한의 외침은요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해 목배임을 당해요. 외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외치는 자는 성공해야 되잖아요. 출세해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오히려 세상 사람을 볼 때는 실패한 자처럼 그 예수님의 모습이고 세례 요한의 모습이고 최춘선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러나 이 땅에선 실패하는 자의 모습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하나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전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전도한 사람 여러 사람 생각이 날 텐데 누가 가장 오래 전도했을까요? 노아예요. 노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게 120년 걸렸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홍수 심판이 있을 거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노아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했어요. 세례 요한은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최춘선 할아버지 손가락질한 것처럼 손가락질하면서 미쳤다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 이 계절에 무슨 홍수 심판이 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쳤어요. 방주 만들 때까지, 방주 문이 닫혀질 때까지. 그런데
그렇게 120년 동안 외쳤는데도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아 8식구만 그 안에 들어갔어요. 전도가 뭐냐? 아, 그게 전도하면 돼요? 몇 사람이 나와요? 저한테 간혹 묻는 사람이 있어요. 피켓 전도에서 몇 명 왔어요? 몇 명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사명은 전도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오직 우리는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우리 목소리가 야 하고 소리 지르면 몇 미터 정도 갈까요? 우리 목소리가 야 하고 소리 지르면 몇 미터 가요? 1km 가야 한가요? 우리가 소리 지르면 얼마 안 가는데요, 전도하면 그 소리는 천국까지 가요. 우리 사람의 소리가 말고 그냥 여러 동물들의 소리 중에서 가장 멀리 가는 소리가 누구의 소리일까요? 어느 동물의 소리일까요? 고래. 돌고래나 이 고래들의 소리가 물속에서 소리가 잘 안 갈 것 같잖아요. 근데 돌고래끼리 이게 소리로 서로 소통을 하는데 수십 킬로를 간다는 거예요. 수십 킬로. 전도의 소리는 천국까지 가요. 여기서도 외쳐야 되지만 그 외치는 소리가 광에서 외친다고 해서 아무도 못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몇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작은 몸부림 속에서 외치는 자. 이 성탄의 소식이 점점 침묵하고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이 세상에서 소멸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한 문장만 전해야 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을 외치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은 출세할 길을 스스로 막고 자기는 선자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오직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삶을 살았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한테 업신여기를 당했던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외쳐야 될 소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끄집어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리하는 그런 소리입니까?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진정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를 깨닫게 하시고 외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15장 찬송하시면서 봉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린 11조와 여러 예물을 주님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2월 달 성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자 이시니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너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하리라. 아멘. 다음 주는 성탄 주일인데 원래 제가 김준규 목사님한테 성탄절 때 25일 때 말씀을 좀 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날 김준규 목사님 손자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되고 또 거기 참여를 하게 돼서 부득불 그래서 오히려 성탄 주일 때 그러니까 다음 주일 때 김준규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일마다 서울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내려와서 수요 예배 인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또 이제 마지막 막차를 타고 서울 제가 물어봤어요. 집에 가면 몇 시입니까? 물어보니까 12시간 넘는데 그 12시간 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말씀 전하기 위해서 또 계속 사랑의 열매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요 예배 때도 좀 오시고 이번엔 또 수요일만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목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성도들한테 성막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번 수요일날은 하룻밤 주무시고 그리고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이제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우리 김중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먼 길을 오고 가는데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학교 이번 토요일날 눈썹매장 가서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특별히 스리랑에서 온 우리 세 남매들이 12월 마지막에 마지막 29일 한 그때쯤에 스리랑 걸어 돌아간대요. 야시르만 남고 그 부인하고 아이들은 스리랑으로 다시 가게 되는데 그 아이들 잘 갈 수 있도록 또 여기서 짧은 기간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25일 날 예배 성탄 예배 드릴 때 그 세 남매가 특별 피아노 연주를 합니다. 우리 이강래 전사님이 재능 기부를 내서 아이들한테 피아노를 가르쳐주는데 짧은 시간에 배운데도 불구하고 한 1년 배운 아이들처럼 그렇게 잘 치는데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토요일날 눈썹매장 가는 것 성탄절 때 같이 우리랑 예배 드리는 것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야시르 우리 가족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탄절 예배 때 혹시 가정별로 특송을 할 분들은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면 지금 권사회에서는 특별 찬양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외에 개인이 해도 되겠고 꼭 찬양만 아니고 뭐 연주를 해도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실 분들은 미리미리 좀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성환 집사님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혜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분은 지금 서울에 가셔서 이제 혼자 오시는데 혹시 이제 오시면 같이 나누실 줄 알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집사님도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점심을 같이 가시고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이 위대한 소리를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결심을 주시고 그리고 결단을 갖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